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도둑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길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여행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시기가 얼마나 심각한 시기인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이 시기에 그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35절부터 시작합니다. 35절을 보면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제자지만 형제였어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냐면,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뭘 부탁했습니까?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이건 대단한 청탁이죠. 너무 큰 부탁입니다. 백지수표거든요. 무엇이든지. 이 사람들은,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최측근이죠. 베드로와 함께 세 사람의 제자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였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최측근이었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사촌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자매였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어쩌면 친척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는 부탁할 만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실은 염치 없는 부탁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마 그런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님께 어떤 부탁이라도 할 만하다. 야고보와 요한이 했던 그런 부탁을 나도 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하는 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정도 부탁을 하려면 믿음이 얼마나 좋아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이렇게 부탁을 하려면, 가령 제가 제 친구에게 너는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요구하면 1,000만 원 정도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한테 줘야 한다, 이렇게 내가 친구에게 주장하려면, 거꾸로 그 친구가 나에게 1,000만 원을 요구했을 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줄 수 있을 때 친구한테 그거를 주장할 수 있죠. 자기는 줄 마음이 없으면서 친구에게만 그런 우정을 요구한다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려면, 나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무슨 명령이든지 나는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무슨 고난이든 달게 받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건 염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 봉사 좀 했다고 하나님에게 무한한 보상을 요구합니다. 내가 헌금 좀 했다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재물을 주실 것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도깨비 방망이 같이 여기는 겁니다. 이 염치 없는 신앙,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를 듣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우의정 삼아 주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광스럽게 임하실 때 이 말을 예수님이 세상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고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높은 신하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만 오해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해서 또 메시아가 세울 왕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께서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독립된 왕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다시 세울 것으로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에 이동하면서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다. 예루살렘에 가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것일 것이다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당도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미리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 높은 신하가 되는 것, 그것도 부족해서 측근 중에 최측근,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겁니다. 12제자들이 아마 측근이 되고 그 사람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 중에서도 두 형제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던 겁니다. 3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모르고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좌우에서 함께 하고 싶다. 이 말은 야고보와 요한이 몰라서 지금 그렇게 구했지만 이 말은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이들이 예수님께서 구한 대로 된다면 예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실 때 야고보와 요한이 양쪽에서 같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이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시는 길을 몰라서 그렇게 구했겠지요. 그걸 알았다면 그렇게 구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께서 마시고자 하시는 잔, 예수께서 받으려고 하는 세례, 이건 뭐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될 고난, 예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 뜻을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39절에 보면은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은 바로 그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은 하셔요. 그래서 실제로 야고보는 헤롯 왕의 칼에 순교를 당했고, 요한은 순교당하지는 않았지만 말년까지 반모섬에 유보되면서 갖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원하는 자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40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아까 송 집사님 봉독하셨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41절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탁하는 것을 보고 다른 10제자들, 나머지 10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랬습니다.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이 관심이 없었다면 화 안 내요. 근데 왜 화를 냈을까요? 자기들도 관심이 있었거든요. 나머지 10제자들도 똑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 형제가 먼저 그 자리를 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낸 거죠. 아마 나머지 10제자들 중에 누가 가장 크게 화를 냈을까요? 누가 가장 크게 화를 냈을까요? 그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나머지 10제자 중에 제일 크게 화를 낼 사람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아마 베드로가 화를 냈을 겁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사실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예요. 제자들 중에 제자예요. 수제자였단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항상 그동안 제자들의 대표 역할을 해왔어요. 제자들 중에 반장이에요. 반장. 그러니까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2인자의 자리는 내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를 요구하고 그 중에 두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아니라 두 자리를 다 차지하겠다 하니까 아마 화가 굉장히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다고요. 제자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신 것이 42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 세상의 나라들의 위계 질서를 경험했는데 이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 나라는 질서에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권력이 큽니다. 권력이 큰 사람들은 그 권력으로 자신에게 맡겨준 본래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력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위하여 힘이 없는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자기 앞에서 아랫사람들이 설설 기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만 하면 아랫사람들이 척척 움직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마 세상에서 일해 보시면서 서러움을 겪은 사람들 참 많으실 겁니다.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아랫사람들에게 별일도 아닌 것 같고 큰 소리로 무안을 주고 화를 내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고 갈군다고 그러지요. 그 갈군다는 표현이 어찌 그렇게 잘 맞은 건 모르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괜히 갈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아랫사람들에게 떠넘기고 성과는 가로채고 술 사주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뇌물 주지 않는다고 승진해서 제외시키고 심지어는 사적으로 기분 나쁜 일이 있었으면 그것조차 모든 분풀이를 부하 직원에게 해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부하 직원들은 어쩌습니까? 부하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지만 처자식 생각해서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참고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자기도 역시 그 위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또 그대로 전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밖의 세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달라야 되지 않냐고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교육을 받았으면서도 아직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어요. 사람 생각이 바꿔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들의 생각이 바꿔지지 않냐면요. 유대인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야. 조상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도 예수께서 말한 이런 질서는 세워지지 않았어요. 세상 나라와 다를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그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 위에 군림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동안 살아왔고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래서 그런 사고와 행동에 젖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높은 자리를 탐할 수밖에 없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높은 사람이라고 아랫사람들을 억압하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어떻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위가 높을수록 내가 지위가 높아진다는 것, 내 부하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은요, 그때까지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아주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고대 사회에 누가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시대에 왕은 백성들을 처단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가족의 가부장이 되면 가족들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될수록 더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 있었겠습니까? 혁명적인 생각이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이 말씀에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세상의 리더십 이론에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요. 서번트, 종이라는 말입니다. 종의 리더십, 섬기는 리더십이 이미 실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리더십 이론에 지금 근대에 오면서 가부장적인 리더십보다 감싸주는 어머니형 리더십이 더 좋은 리더십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형님 리더십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형님 리더십.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스의 김기태 감독의 리더십이 형님 리더십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뭐 신문 기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야구 감독들이 선수들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벌 주고 그렇게 기강을 세워 나갔는데 김기태 감독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이 가부장의 자리에서 형님의 자리로, 친근한 형님의 자리로 내려와서 선수들을 이해하고 감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좋은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승은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는 이런 이 리더십은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께서 세우실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 우리가 이거 꼭 배우고 마음속에 꼭 담아둬야 됩니다.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뭐냐? 참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참된 지도자는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군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인가, 무엇을 시킬 것인가, 무엇을 주장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을 도울 것인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위해 줄 것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자면 높은 자리가 낮은 자리보다 우월하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리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하는 것은 표현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역할이 다르다. 회사에 가면 사원이 대리가 되고 대리가 과장이 되고 과장이 부장이 되고 그러지만 이것은 직책상 높고 낮은 상하 관계가 아니고 부장 중에 인사부장이 있고 생산부장이 있고 판매부장이 있고 이렇게 부장이 여러 가지 부장이 있듯이 과장이나 대리나 부장이나 이것도 높고 낮은 관계가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마지막으로 45절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말씀하신 다음에 당신 자신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높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려고 군림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예수께서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다 못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러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높은 사람,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천국에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먼저 청탁한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냐? 참된 겸손으로 진실하게 섬기는 자다. 그런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봐야 알겠죠. 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섬기는 자의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배당 안에 가두어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은 그저 달달 볶고 큰 소리를 내야 제대로 일한다. 좋게 대해주면 오히려 사람들을 우습게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십시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직장에도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하 직원들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억압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생긴 것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눈이 동그랗고 이 수염 뭡니까? 구레나루 수염도 무섭게 생겼습니다.
얼른 보면 그 사람이 그 조직을 완전히 장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 사실은 그 카리스마도 아닌데 보통 말하는 그 카리스마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한 리더십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욕하고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강하게 휘어잡으니까 그 조직이 잘 돌아가겠습니까? 잘 돌아가지 않았어요. 부하 직원들이 그저 수동적으로 일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섬기는 리더십을요, 실제로 자기 직장에 실천해서 효과를 본 예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성경적 경영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좀 오래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2001년도에 한겨레 신문에 보도된 자료입니다. 강원도 동부전선에 향로봉 대대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대대장이 조용하 중령, 그 후로 세월이 14년이나 흘렀으니까 아마 별이 되셨는지 아마 아니면 은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향로봉 대대에서 대대장이 아마 기독교인이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이 대대에서 대대장이 신병들이 전입에 들어오면 소대장, 중대장들로 하여금 소대장, 중대장을 시켜가지고 신병이 딱 전입에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갖다가 소대장들의 신병들의 발을 씻어주게 했어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그 힌트를 얻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군대 다녀오신 분 기억날 겁니다. 신병으로 부대에 막 들어가면 얼마나 떨립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대에 가면 신고식 한다고 해갖고 아주 호된 신고식을 치르는데 이 부대에 갔더니 소대장, 중대장이 다 와가지고 군화를 벗기고 양말을 벗기고 발을 따뜻한 물로 발을 씻어줬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족식을 실시한 이후로 이 기사가 나올 때까지 99명의 신병이 전입에 들어왔는데 단 한 건의 경미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족식이 부하들의 그 부대의 인화 단결에 아주 큰 효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기자가 최대하 이병이라고 당시에 그 이병 그 사람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입 전까지 최전방 지역인 향로봉의 지형적 기후적 여건을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으나 대대장을 비롯한 부대 간부들이 한 가족처럼 보살펴줘서 군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겨레 신문 2005년, 제가 그때는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2005년에도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울산 경찰청에서, 지금은 그러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울산 경찰청에서 그 경찰청 산하에 4개 경찰서와 16개 지구대에 이 직위표, 이렇게 직위표를 딱 찍어서 내려 보내는데요. 보통 직위표는 그럽니다. 맨 위에 경찰청장, 그 다음에 높은 순서대로 차장, 과장, 계장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직위표가 여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직위표 맨 위에 일선 지구대장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경찰서의 계장, 과장, 서장이 맨 밑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방 경찰청의 직위표에 역시 거꾸로 맨 위에 계장, 과장, 청장. 경찰청장이 얼마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이 맨 밑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기자가 한 지구대원 말단 경찰을 인터뷰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직위표 말단에 위치하던 부대가 직위표 상단에 놓인 것을 보니 기분이 좋았다. 직위표를 볼 때마다 왠지 책임감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게 일했겠습니까? 부하 직원들은 섬김을 받을 때 방자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다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도 일종의 방법이 되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 내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나와 함께 일하고 나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 내 부하 직원들이 마치 천국에서 일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들이 괜히 갈구고 이런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아침에 눈뜨기가 겁나고 아침에 직장에 가기가 겁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가는 것이 즐겁다. 즐겁고 우리 부장, 우리 과장을 보면 정말 친형님 만난 것처럼 즐겁고 좋다, 편안하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마나 즐겁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 직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다는 것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2000년 전, 3000년 전의 이야기다,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무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에 의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진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는 성경을 열심히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연구해서 삶에 적용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그러는 동안에 세상에 경영을 하는 사장들이 성경을 보고 그것을 경영에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번트 리더십도 나오고, 또 여러분, 우리 SK에서 그걸 했습니다만 고객이 오케이 할 때까지,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고객을 감동시킨다. 고객에게 물건 하나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고객을 감동시키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SK가 그 정도는 못했습니다. 말만 그랬지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누구를 대하든 우리 주님 대하듯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섬기는 리더십, 여기서 많은 것들이 나온 겁니다. 요새 21세기의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인지 아십니까? 윤리 경영입니다.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사해서 이문을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고객을 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경영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윤리적인 경영을 하지 않으면 기업이 살아남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심지어는 장사하는 현장에도 적용할 만한 것이다. 그것을 적용하고 양심대로 해가지고는 돈 못 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실행해 본다. 그럴 때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한다면 못할 일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겠지만 세상에서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바꿔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오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죽기까지 섬기는 자가 되므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이 그 덕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본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곳, 일터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회가 됐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